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이 내용은 바로 승리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은 지금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구원 확신하는 자의 찬양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배경을 이게 표제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믹담은 뭐 잘 알겠지만 교훈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인도자에 따라서 알다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알다스이라고 하는 내용은 당신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숨을 곳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데 뭐 압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 이런 어떤 속에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제 이런 아주 위경한 상황 속에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 하는 그런 애절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표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두 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러한 위경 속에서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다윗에게만 이 은혜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내용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고는 왜 그러느냐? 1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피한 장소가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주께로 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은 사실은 주님께 피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상당히 피하는 그런 어떤 장소들이 바로 물질에 피하고 권력에 피하고, 그리고 사람의 의지의 대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피하는 것들이, 피하는 모습들이 다수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어디로 피해 있나요? 그렇습니다. 굴로 피해 있어요. 굴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안전하겠지. 자기가 생각한 안전한 그곳으로 피했는데 이것은 온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그곳이 어딘가?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지금 현재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지는 그런 내용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면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주께, 주님께,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는 거고, 그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 내용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있죠. 그리고 법궤 위에 어떻게 됩니까?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룹과 그룹 사이의 그 날개 아래,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알고 이쪽으로 지금 피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가장 안전한 거로 피할 수가 없노라고 지금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렇다면 주님, 내가 피해야 할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내용을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피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대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현재 가장 낮고 비참한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되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이제 모든 것을 우리들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피할 그런 어떤 대상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했을 때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않고 이제 들으셔서 구원하시는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은 1절의 재앙, 그리고 3절 내용을 보니까 나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킨다는 것은 마치 이제 맹수가 먹잇감을 찾는 그런 어떤 먹잇감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지금 비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인자와 진리를 뭐 하신다? 보내시는 것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 바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인자와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인자와 진리가 주님께 그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인자와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인가? 인자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헤세드, 이것은 언약이 근거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에메트,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 이 두 인자와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는 바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진리 이 내용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주셔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보내주셔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의 마지막 이제 완성을 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자와 진리 바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4절에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가장 맹수가 되는 사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잡히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맹수와 같은 그런 존재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얼마나 지금 사자 같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몸은 동굴에 피어 있어요. 그러나 몸은 피해 있을 때 영혼은 피하지 못하는 지금 시편 기자의 그런 어떤 간절함. 실제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위중하다는 거죠. 자, 그들은 이빨과 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빨은 마치 창과 화살이다.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이에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실은 누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지금 구하고 있느냐? 다윗이 위경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가장 높이 받는 그런 은혜가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위경한 상황인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을 나타냅니다. 이런 위경 속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사자, 불사르는 자, 삼키려는 자, 이런 하나의 재앙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할 때에 나타나는 그 대역전 드라마가 6절에 이렇게 자세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찬양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자,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뭐를 준비했느냐? 그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뭘 팠습니까?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서 억울한 지금 나를 이렇게 함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그 중에 뭐 했어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 다른 말로 인자와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피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찬송 드렸을 때, 이제는 환경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모두들 오해하고 이빨 드러냅니다. 죽이려고 비수를 꽂습니다. 여러 가지 만나는 그런 재앙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육체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피하고자 했을 때, 전적으로 주님 앞에 피하며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런 반전 드라마, 대역전 드라마가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제 5절, 이제 구원 확신을 가진 자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정의해져야 되는가. 7절 매우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뭐에 됐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해졌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내 마음이 확정된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에 정해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히 누가복음 경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리라 하고 마음에 확정지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자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죽이려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았음에도 마음에 결단한 거죠. 똑같은 구조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을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마음의 그런 결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처해진 현실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주 지금 재앙이 납해 있고 사자와 불사르는 날카로운 칼이 있는 그런 위기 절정의 그런 어떤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결단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셔요. 자, 그래서 8절 내용을 보니까 결단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내 영광아 뭐할지어다? 깰지어다.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뭐예요? 깰지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깬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상황이 낮입니까?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경 자체가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앙의 그런 어떤 어두움이, 그리고 사자와 불사르는 자와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암울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빛 가운데로 벗어나야 된다. 바로 인자와 진리 가운데로 벗어나야 된다. 그랬을 때 내 영광아 뭐하라? 깰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영광은 사실은 우리가 없어요.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인자와 진리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같은 자를 이런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주님을 높이 이렇게 들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이제 오직 내가 마음 가운데 확정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찬송 이렇게 해야 되기에 비파와 수금은 깰지어다. 지금 낙심하는 밤, 절망의 밤, 이런 위경의 그런 어둠 속에서 깨야 할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내가 뭘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랬을 때 이제는 진정한 새 날이 지금 밝아오게 되는 날의 시작, 바로 새벽이 이제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새로운 날의 시작은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새 날을 맞이하는 시편 기자가 어둠이 떠나고 절망에서 이제는 희망의 그런 어떤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9절이에요. 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열방 중에 주를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피할 때 가장 안전한 주의 날개 그런 아래 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경 속에서 있는 그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역전의 그런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님을 높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그러면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 점점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자는 하늘과 그리고 궁창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만민들이 어느 곳에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인자와 진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라. 나만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만민들이 주의 인자와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찬송의 그런 사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여러분 지금 어둡고 힘든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피하는 그런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굴이에요. 이 굴은요 사실은 안전한 것 같지만 퇴로가 없는 아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이 안전하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했을 때 그곳이 안전할 것 같지만 위험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 자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이제 가장 안전하고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할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만민들이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찬양할 바로 그런 주님을 찬양할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57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육체도 내 모든 영혼도 주님의 품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 주님 앞에 피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인자와 이제 진리를 이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한 그런 자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다겠다고 마음을 확정하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이제는 모든 위험은 이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고 절망은 소망으로 나타나고 이제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는 새벽, 이제 새 날이 밝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자신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제 늘 삶의 현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